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어요. 행복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하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그랬더니 그야말로 가족과 같이 됐어요. 그래서 네 물건 내 물건이 없고 네 재산 내 재산도 없고 서로 유무상통,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서로 아름답고 복되게 서로 위하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교회가 얼마나 화목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잘 나가기만 하면 좋은데, 그런데 시련이 왔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사람들이 막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에 핍박이 왔어요. 그리고 아차하다가 야, 예수 잘못 믿다가 나도 죽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곳곳으로 흩어져 도망갔어요. 근데 도망갔는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도망갔는데 그곳에 가서 또 할 일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교회가 그곳에도 교회가 생기고 또 저곳에도 교회가 생기고 또 다른 도시에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더 확장이 되어져 갔어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쭉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시련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앙은 해피엔딩이다. 결국 끝에는 승리고 행복이고 축복이고 응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당장의 과정이 좀 힘들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야,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혹시나 절망하지 말자.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안 돼도 되고 돼도 되고. 아멘입니까? 안 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라.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 봐보세요.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결국은 이루고 결국은 승리하고 결국은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이루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더라 하고 그렇게 끝나면 좋을 건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또 시련이 왔어요. 지난번에는 사람들에 의해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제는 정식적으로 정치적인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헤롯 왕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그중에 야고보 사도라고 하는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그를 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 눈에 가시처럼 별로 안 좋은 건데 저것들 망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미워했는데, 그런데 정치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중에 대표격인 야고보 사도를 갖다 처형시키니까 사람들이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헤롯은 옛날부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은 여론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여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는 야, 이거요 사람들이 좋아하구나,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죽이겠다고 이번에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죽이겠다고 감옥에 쳐 넣었어요.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교회는 뜨겁게 기도하고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는 형편에 이르렀어요. 오늘 본문 12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교회의 성도들이 베드로가 야고보는 죽었지,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대표격인 그러한 베드로는 또 잡혀갔지, 야 이거 우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자기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베드로 사도 베드로 선생님 살려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은 베드로도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베드로도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내가 없는 저 교회 하나님 저들이 혹시나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저들이 혹시나 흩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6절에 나타나는 말씀에 보고 보니까는 베드로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뭐하고 있어요? 누워 자고 있어요.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 이 판국에 어떤 상황이에요? 내일 베드로를 끌어내갖고 지난번에 야고보를 죽였던 것처럼 이번에도 베드로 잡아 죽이려고 한다 그러면 내일 지금 죽어요. 처형시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죽기 전날 밤에 뭐하고 있어요? 잠을 잔다니까. 잠이 와요. 지금 잠잘 상황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또 오늘 보면 6절에 뭐라고 나와요? 두 군인 틈에서 그 가운데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두 쇠사슬에 매여서, 쇠사슬에 묶였어요. 몸이 묶이고 손이 묶이고 그래가지고 쇠사슬에 매였어요. 두 군인 틈에서 지금 두 군인이 딱 지키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쇠사슬에 매여 있는 형편에서 지금 무슨 잠이 오겠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서 감옥이라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우리 굴과 같은, 그때 당시에 감옥이면 굴, 그리고는 땅이 축축하고 땅바닥이에요. 근데 거기서 지금 잠이 와요. 그런데 지금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베드로는요, 걱정, 근심, 염려가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어디로 가든 옥중에서도 마음이 평안했어요. 내일 죽어도 평안했어요. 왜?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으면 나를 살려주기도 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이 믿음, 마음이 평안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믿음이, 이런 믿음이 있어요. 첫째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잠자는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과 무슨 믿음이 있다고요? 기도하는 믿음과 잠자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믿음은 다 있어요. 그런데 잠자는 믿음, 누림의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누리는 믿음, 잠자는 믿음, 하나님을 철저히 믿어. 그러니까 마음이 평안해. 그래서 잠이 왔어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누리는 믿음이에요. 기도하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누리는 믿음은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누리는 믿음, 여러분,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가진 건 많은데 누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분명히 가졌어요. 근데 누리지를 못해. 저기 뭐예요? 은행 통장에는 잔고가 많아요. 그런데 누리지를 못해. 입는 것도 먹는 것도 사는 것도 누리지를 못해.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속에서 벌벌벌 떨고 살아요. 예수를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한테 벌 주는 거 아니야? 아이고 큰일 났네.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고 누리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혹시 인생을 살다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플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아파주셨어. 채찍에 맞으셨어. 그러니까 나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나을지어다.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나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요 내게 나음을 주셔서 나는 나을지어다. 나는 나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분이 징계를 받으신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는 어려움을 가지고 나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문제를 가져가셨건만 나는 그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에 떨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 그랬는데 허물 때문에 또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나 이러다 나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그가 찔리셨으니까 내 허물은 사라져야지. 그래서 이제부터 나는 자유를 누려야지. 아멘입니까? 의로움을 누려야지. 이 누림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믿음은 있는데 누리는 믿음이 없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벌벌 떤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잠자는 믿음, 누리는 믿음이 여러분들 위에도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면은 설교 시간에도 너무나 마음이 평안하니까 누리는 분은 잠을 자자. 잠을 자. 나는 참 감사해. 야, 저 사람 진짜 복음을 누리고 있구나. 근데 그렇게 말하면 지금 버딱 깨버렸어 이제. 여러분, 진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리는 여러분들. 그래서 베드로가 잠을 잤어요. 근데 얼마나 깊이 잠을 잤던지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는데 베드로야. 옆에 군인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군인들 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야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잠들어. 그래서 그의 옆구리를 베드로야 그러면서 옆구리를 쳤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옆구리를 쳤는데 뭘로 쳤을까? 천사가 와서 그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했는데 뭘로 내가 생각해 내가 이건 상상이야. 성경에 나는 발로 찼을 것 같아. 야 빨리 일어나야지. 발로 걷어 찼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는 일어났고 그의 쇠사슬이 풀리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한번 7절 계속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감옥에서 첫째 문, 둘째 문을 통과하고 셋째 문 앞에 딱 섰더니 문이 저절로 주르륵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문이 이때부터 생긴 거예요. 자동. 문 앞에 딱 서잖아. 그러면 자동문 주르륵 이때부터 생긴 거야. 그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 2000년 전에 먼저 자동문을 만들어 놨어. 그걸 오늘에야 와가지고 우리가 깨달아가지고 자동문 이제 만들었다고 막 그러는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베드로가 자유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 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있는데 보니까는 베드로 선생님이 왔어요. 야, 베드로가 왔다. 그거 얼마나 반가웠던지 문 열 생각을 못하고 안에서 너무나 이 베드로 선생님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베드로 선생님이 왔습니다 하고 소리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어줄 생각은 안 하고. 근데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더니 뭔 말을 하느냐. 지금 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마가 다락방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뭔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베드로 살려주세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왔다니까는 너 미쳤구나. 너 지금 안 믿어. 믿지를 않아. 미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자, 13절부터 말씀 봐봐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그게 아니구나. 12장 13절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15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야, 너 미쳤구나. 아니에요, 진짜라니까요. 그러면은 아마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였을 것이다. 당시에 이들의 천사의 개념은 사람들 한 사람 곁에 다 그를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나 혼자가 아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좋을 때만,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항상 너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내 곁에 없어요. 아니야, 내가 네 곁에 있으니까 이만큼 되지. 내가 없었어 너 벌써 죽었어.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다.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지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마도 그는 베드로가 아니고 천사일 것이다.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일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보니까 진짜 베드로가 왔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를 보고 놀랐어요. 지금 이들이 기도했어요. 베드로 살려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실제 믿음이 없었어요. 실제 믿음. 기도했으면 반드시 응답될 줄 믿어야 되는데 그 실제 믿음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만큼 베드로가 풀려날 가망이 없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이들은 기도는 하고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신가요?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냐면은 될 만한 상황 속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도저히 안 될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될 만한 데서 되게 하는 거, 그건 뭐 누구든지 하지 뭐. 될 만한 데서 되는 거, 그게 뭔 기적이겠어요? 그건 그냥 사람도 할 수 있지 뭐. 될 만한 상황인데. 그런데 도저히 안 될 상황, 거기에서 수많은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고 첫째 문, 둘째 문, 셋째 문까지 딱딱 꽁꽁 걸어 잠궈 놓고 있고 그리고 쇠사슬로 묶고 있고 절대 그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이게 기적이잖아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무도 지킨 사람이 없어. 그리고 묶어진 것도 없어. 문이 다 열려 있어. 그 가운데 살아나왔더라. 여러분들, 그게 뭔 기적이에요? 근데 도저히 안 된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기적이고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요 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그냥 자기 힘으로 사는 것 같죠? 아니야,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심장만 봐봐요. 심장만. 이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께서 뛰게 해주셔야 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이 뛰어가지고 이 혈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는요, 이 혈압에 의해서, 혈압의 정상적인 수준의 혈압에 의해서 그 혈압에 의해서 여기서 심장에서 이 솟구쳐 오른 이 피를 혈관을 따라서 저 손끝터리까지, 저 발가락 끝터리까지 쫙쫙 뻗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끝터리에 바늘을 찔러도 거기에도 피가 나오고, 저 발끝에 찔러도 거기에도 피가 나오고, 하나님께서 모든 혈관 하나까지도 다, 여러분들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디 혈관이 딱 막혀봐요. 그러면은요, 당장의 감각이 없고요. 그러면 이 손가락은, 여기서 딱 막히면 여기 손가락은 썩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리고 적당한 혈압에 의해서, 혈압이 너무 높으면 혈관이 터지고, 너무 낮으면은 이 혈액이 끝들이까지 못 가고, 적당한 혈압이, 이거 사람의 힘으로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람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숨을 쉬는데 이 숨을 쉬는 거 자기가 쉰다고요? 잠잘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나 잠 안 자야 되는데, 나 숨 쉬어야 되는데, 숨 쉬어야 돼. 그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잠잘 때도 숨을 쉬게 하시는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지요, 여러분. 도저히 안 될 상황에서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은 항상 그렇게 역사해요. 봐보세요. 기드온이 있었던 사사기의 6장, 7장, 8장, 9장에 보면은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미디안 군대가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자, 꼭 추수자들만 되면은 와가지고 다 착취해가지고 가버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13만 5천 명이 몰려와가지고는요, 이들을 다 지배하려고 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큰 용사여 하고, 네가 이 백성들을 건져내 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군대를 모았어요. 그랬더니요, 3만 2천 명이 모였어요. 미디안 군대는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근데 부족한데 13만 5천 명이 그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우리도 모이게 했더니 13만 5천 명이었다, 15만 명이었다. 그래서 싸워서 이겼더라. 그러면 그 우리 힘으로 이긴 거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적은 숫자 3만 2천 명인데, 야, 너무 많다, 줄여라. 그래서 사람 숫자를 줄이는데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어요. 그래도 많다, 또 줄여라. 그래서 300명의 군사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군대를 줄인 이유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나오냐, 사사기서 7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자기들의 힘으로 이긴 줄 알기 때문이다. 줄이지 않으면은 13만 5천 명인데 13만 5천 명 군대를 모아가지고 치게 만들면은 자기 힘으로 한 줄 안다는 거죠. 그런데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기면은 이건 우리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그리고 이 300명이 나가서 싸우는데도 무기 들고 싸우지 않잖아요. 뭐 들고 나가요? 나팔 들고 나가고, 항아리 들고 나가고, 또 횃불 들고 나가고. 아니, 무기가 아니야. 창칼 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가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항아리 한번 깨뜨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뿌 부니까 이들이 막 놀라고 거예요. 횃불이 그냥 갑자기 막 불이 막 쳐들어오니까 말이에요. 그냥 놀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웠어요. 13만 원. 그리고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될 만한 데서 되는 것,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니까. 도저히 안 될 상황.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운 일이 있나요?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저렇게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될 상황이 있나요? 이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실 차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서실 차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서시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갖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니까 베드로 잠을 자지. 그 하나님을 도저히 안 돼서 그 하나님이면 돼. 그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된다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여러분. 말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걸 진짜 믿는 믿음이 쉽지 않죠.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너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나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마음의 믿음이었어요. 실제 믿음이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결국 그는 어떻게 됐어요? 실제 믿음에서 패배했어요. 실제 가서는 패배했었다. 이것이 마음의 믿음과 실제 믿음의 간격이에요. 마음의 믿음과 실제 믿음의 간격. 이들 교회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들이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어요? 베드로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실제 믿음에서 실패했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제 믿음에서 성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신앙에서 성공해야 돼요. 신앙은 다 같이,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념이 아니야. 신앙은 생각이 아니야. 신앙은 실제야, 실제.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 아니야. 실제야. 베드로는 편안히 잠을 잤어요. 실제 하나님을 진짜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속에 이 누림의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또 말씀해 보면은요,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의 운명이 나와요. 20절 이후에 보면 헤롯의 운명. 먼저 이 헤롯은 모든 것들이 잘 됐어요. 정치도 잘했어요. 특별히 저 북쪽 레바논에 있는 도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과 무역을 하는데 이 무역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 무역을 하는데 그 북쪽에서는 나무, 백향목과 같은 그 나무들을 수입해 오고, 그리고 이 남쪽 이스라엘에서는 북쪽으로 이제 곡식을 수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 무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는 이 헤롯의 마음이 들지 않아. 그래서는요, 수출을 탁 멈춰버렸어요. 식량 공급을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도 수출 국가잖아요. 수출 국가고 또 수입한 것도 있거든요. 지난번에 2019년에 일본이라고, 일본이 우리에게 그 반도체 소재에 필요한 반도체 우리 수출해 가지고 수입을 하는데, 이 수입을 먹고 사는데,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소재 물품을 거기서 수출을 안 해주니까는, 그러니까 이걸 못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에 처해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2019년에. 그런데 우리나라 그거 다 극복해 내버렸잖아요. 오히려 국산화 해가지고 이겨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와서 다 풀어졌지만, 우리나라는, 나도 우리나라 사람이지만 참 희한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래서 꼭 큰 나라한테는, 우리는요 보통 꼭 큰 나라에게는 놈자를 붙여. 미국, 일본, 꼭 큰 나라한테 그래요. 큰 나라한테. 중국, 소련, 꼭 그 놈자를 붙여. 큰 나라한테, 큰 나라. 작은 나라한테는 우크라이나, 말 안 하지, 그렇게 안 하죠. 우크라이나 사람, 뭐 이렇게 막 필리핀 사람 이러지, 필리핀 놈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근성이 어떻게 쓴지 이겨내. 어쨌든 간에 이 헤롯이 이 무역 전쟁에서 식량 공급을 멈춰버리니까
그 대신 나무가 오는데 그 나무 안 오는 것은 그거 좀 없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식량 전쟁에 그걸 끊어버리니까는 그들은 먹을 것이 없으니까 결국 그들이 항복한 거예요. 그 말씀이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이 식량 공급을 멈춰버리니까는 그들이 와가지고는 제발 좀 식량을 좀 수출해달라, 우리들에게 좀 수출해달라. 그래가지고는 제발 사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 무역 전쟁에서 헤롯이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를 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어느 날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거예요. 21장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한번 연설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 백성들이 야 당신 대단하다고, 당신은 신이다 신. 22절 백성인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당신이 최고라고 하면서 그를 쫙 높이니까는 높아졌어요. 권세가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쳤고 그가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결국 죽었어요. 23절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주의 사자가 쳤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쳤어요. 그냥 쳤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고 살해했어요. 야고보를 죽였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고 감옥에 갖다 쳐 넣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고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쉽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계산하시는 하나님, 결산하시는 하나님. 너 지난날에 하나님의 일 방해했지, 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지, 너 내 종들을 네가 핍박했지.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 하나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나니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나만 알고 아무도 몰라.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은 세세히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헤롯이 박해했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박해를 했는데 자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박해했던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24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해갖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더욱더 계속 확장되어져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옆에 사람 저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잘 믿는, 실제 믿음에 성공하는, 누리는 신앙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